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십계명 제3계명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헛소리를 하고 말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우리가 망령들었다, 노망났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은 십계명 9계명과 같은 단어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과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허망한이라는 뜻으로서 거짓되게 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허망한 말, 거짓되게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일컫는다라는 말은 들어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린다라는 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들어올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는 매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누군가를 함부로 그의 이름을 담아 부르지 않죠.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주인. 그렇게 부르면 그것이 곧 여호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목욕을 재개하고 새 붓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한자를 썼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래 모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자음만 가지고 다 읽는 것이 히브리어였던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말을 쓰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있어도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마소라 학파에서 이 모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갖다가 붙인 거죠. 이 자음에다가. 그래서 읽은 것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읽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오늘날도 사실 불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이렇게 지켜보려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 밖에도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아주 신중하게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이 태도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온갖 것에다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윤우님, 유재석, 한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사람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의 어미를 갖다 붙여서 윤우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숭배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부르죠. 치킨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치느님이다. 김연경 선수가 너무 배구를 잘하고 스파이크 그 플레이를 보면서 간연경이다. 이게 신이라는 거죠. 신성급이다. 인간계를 벗어나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감히 하나님의 성호를 갖다 붙여서 그 사람의 재능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혹시 이러한 행위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말을 그냥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옆집 개 이름 부르듯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나를 보낸 그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라고 묻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계시하시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할 때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니, 엘로힘, 엘샤다이니, 이러한 이름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소망을 담아서 의미를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말자, 을년이 되는 대로 막 짓는 7, 8씩 나니까 자기도 이름을 몰라서 그냥 막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반들은 이름 하나에 열을 따져보고 신경을 써서 아예 인생이 이 이름 안에 담겨지기를 바라면서 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의미를 담아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명예이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할 때 칼빈을 모함하려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지었다라고 해요. 욕되게 하고 싶은 사람을 가장 추하고 나쁜 것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라의 누구 같은 놈아. 근데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것이죠. 마치 키우는 개 이름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누군가가 부른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금 막 취급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그 소재나 우스갯소리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막 갖다 집어넣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신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잘못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하는 잘못들 가운데 하나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는 행위입니다. 어릴 때 혹은 아이들이 또 우리가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맹세할 수 있느냐. 난 하나님의 이름에다 맹세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분의 이름에다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껄듯하면 너 하나님에다 맹세할 수 있어?
정말이야? 뭐 연예인이 죽었다? 죽었어? 그럼 하나님마다 맹세할 수 있어? 이따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여 거기다 맹세를 거는 행위들. 어릴 때 애들이 멋모르고 하죠. 너 엄마 걸 수 있어? 아빠 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자체가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칼빈은 모든 맹세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진실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합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맹세가 다 옳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은 법정에서 증인이 출두하여 증언을 할 때에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하게 하죠.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미 합중국 헌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엄중히 지켜나가겠다라는 진실함을 거기다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맹세가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한 역본 가운데는 이 계명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나의 이름을 악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맹세는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윤을 얻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를 하면서 그것을 얻는 행위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죠.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왜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또 뭐라요? 갓댐. 갓이라는 것과 댐, 이 저주라는 말을 합쳐서 하나님을 저주해버리죠. 우리로 말하면 빌어먹을 젠장, 이런 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쏟아내는 행위,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와 화를 쏟아내는 이러한 것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마술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예수 이걸 되뇌인다거나, 그 말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말을 되뇌이는 것, 이것도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라고 하여 귀신을 내쫓으려 했는데 그 귀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덮어 씌워버리죠. 무슨 의미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없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주술적이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말을 사용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즉 믿음 안에 담긴 고백인 거예요. 또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른 경우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드러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 서구 사회는 무차별적으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개발했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마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연을 정복하듯이 이 세상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민족이라 하여 흑인들이 바로 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로서 일을 하고 착취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하는 노예의 이 사업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으로 몰아간 것이죠. 너희는 함에 저주받은 후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못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지를 다시 거룩한 땅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여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십자군 원정을 거의 200년 동안 한 전쟁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부끄러운 전쟁을 한 것이 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나 교황은 그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 전쟁은 거룩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죄가 다 씻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는 자는 곧 순교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이 거룩한 땅을 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들의 하는 결국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고 정복하기 위한 그 파렴치한 전쟁을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갖다 붙인 거죠.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라 라고 하여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받게 만들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바를 가르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모든 행위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3계명은 우리의 말로만 더럽혀지는 것이 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 이름으로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회사, 기업이나 모든 단체, 개인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더 많은 수고와 정직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회사라고 버젓이 일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우리 사장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모든 임직원들이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다 하면 어떻게 탈세를 할 것인가, 어떻게 편법을 써서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법망을 피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윤을 뜯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나가서 지역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므로 교회와 성도가 욕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교회의 욕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욕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파리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2관왕, 3관왕, 야, 쟤 나이가 19인데 20살인데 인생 벌써 폈네.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이야.
야, 자식 잘 뒀다. 당연히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잘 되면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개판을 치고 막말하고 쌍욕을 하면 야, 저 새끼는 저거 네 집 자식인데 교육을 저 따위로 받아가지고 나와갖고 저렇게 하냐. 저 부모는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킨 거야? 네 부모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삶과 운영 원칙과 방식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분의 존귀함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깎여 나갈 때마다 우리는 계속 삼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잖아요. 삼계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거나 그분을 변호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침묵합니다. 최소한 무언가를 최소한 하는 것이 그 자리를 그냥 피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그 자리를 회피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매우 험담하고 또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 유포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따지거나 혹은 심하면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실추된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를 욕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도 건들지 않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부모를 욕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친정 식구를 욕하고 시부모를 욕해요? 그건 그냥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안 넘는 선이란 말이에요. 부모에 대한 선은.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의 욕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고 비방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잘 참습니다. 잘 참아요. 그 사람과 논쟁을 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분이 일어나야 되죠. 거룩한 분노가 내 아버지가 지금 욕을 먹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군가의 삶으로 인해서 혹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다면 몸서리치게 화가 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죠.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이 싸잡혀서 욕을 먹는데도 그냥 안 믿어서 그러는가 보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언론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독교를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방송사든 어디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종교 편향하지 마라. 종교 편향하지 마라. 기독교만 뭘 우월하지 마라. 기독교한테 우리가 뭘 잘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PR해주고 선전해달라 했어요? 아니에요. 종교 편향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묵사발을 만들어버리죠. 한 종교를. 하나의 종교는 미화시키고 기독교는 한두 사람의 이름으로 박살을 내는 것이 이 사회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꾹꾹 잘 참아요. 나에 대한 비방은 단 한마디도 들어도 분노가 나면서도 아버지와 교회에 대한 영광이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눈도 깜빡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함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방조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그냥 참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단지 말로써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3계명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사용하지 않았지만 더더욱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더 두려워했죠. 이름도 못 부를 이름인데 내가 부르지 못할 그 이름이요. 그런데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볼 때마다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죄 많은 내가 주를 보았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그 장면을 보시면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구름과 빽빽한 구름 사이로 우레소리로 가득한 그 산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얼굴에 비치는 광을 보면서도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버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무서워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시내산에 올라오지 마라. 모세 외에는 누구든지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는 모두 다 범접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고 옆집 개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인 것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어 아파서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러 가자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오 주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도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대할 수 없는 그의 경외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모든 성도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나의 쓰잘데기 없는 하찮은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 죄와 사망에서 나를 옮기신 그 이름,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처음에서 끝까지 해결하시고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막대게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숭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을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한 문장을 시작할 때 시작하고 말 끝에다가 주님, 주님을 반복하고 또 예수님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접속사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라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냥 갖다 붙이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매번의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계속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무슨 일만 터지면 주여, 아버지를 남발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하죠. 진정 참담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이 죄 많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고와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탄식을 담아 아버지, 주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습관적으로 입에 배서 말끝마다 주여 주여, 아유 아버지 아버지를 되뇌이고 있다면 그 또한 여호와 이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어느 목사님이 말만 하면 박수를 쳐가면서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깔깔대는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여간 듣기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 목사님도 그 소리가 불편했는지 너는 목사가 돼서 무슨 말끝마다 자꾸 아버지를 갖다 붙이냐, 웃기면 그냥 웃으면 되지 라고 했더니 오히려 예수님 이름 찾는 거에 뭐가 잘못됐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주님의 이름은 기독교인들에게 을에 가져다 쓸 수 있는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이름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이름은 거룩하고 존엄한 이름이에요. 찬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의미 없이 찬양을 하고 있다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만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곡을 그냥 따라만 가고 있다면 역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않고 부르는 것이죠. 마음과 이름에 담겨있지 않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한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이름답게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3계명을 살펴봤습니다.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와 이 태도가 바뀌어지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습관에 따라서 배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잘 보존하고 거룩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삶에 전반적으로 흘러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질 때마다 부지불식간에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과 찬송을 담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